민수기 6장은 어제부터 보고 있는 것처럼 나실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나실인, 나자르라고 하는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자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헌신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서원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린 것처럼 부모가 서원하거나 혹은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다양한데 30일, 60일, 100일 이렇게 서원하고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7년, 또 덜어는 삼손과 이 세례 요한처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또 삭도를 쓰지 않고 머리에 대지 않고 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이런 규례가 이 나실인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이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먹을 수 없었죠. 이 포도주, 이 독주들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향락과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의미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요구, 이 결단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실인의 이 기간이 만료됐을 때에 대한 이 규례인데 13절에 보니까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소원한 것이 그때가 끝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실인으로서 소원한 기간이 끝이 났을 때 세 가지의 절차를 따르게 되죠. 먼저는 회막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13절에 보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나실인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머리를 밀게 되죠. 1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소원 기간 동안 지켜온 이 자신의 이 구별된 이 삶, 이것을 끝났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밀어서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이 불 밑에 두었다라는 것, 바로 이 나실인의 이 삶, 이것은 보통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 행동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인가라는 것. 이 시대의 나실인, 보통 우리는
흔히 이 나실인을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아닌가, 특별히 구별되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하니까, 아니면 특정 기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선교사님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나시린은 누구냐면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고 소원한 그런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나실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요구가 되는가?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요구된 것 바로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이었죠.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요구되어지는 것, 그런 삶의 모습, 거룩이고 구별인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이 선교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헌금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헌금을 드리지 않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래서 네가 왜 앞으로 나왔느냐 이렇게 선교사님이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저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의 삶 일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시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믿고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예배의 삶,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결단. 우리 나실인이 그랬죠? 서약하고 결단하면서 이 나실인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저는 결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삶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을 멀게 하고 예배를 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과감히 그것을
버릴 것이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겠다는 이 결단.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그냥 우리가 살면 우리가 흔들릴 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소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 이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우리도 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날마다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결단하지만, 나는 작정하고 소원하지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이죠. 작심삼일. 나는 결단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성령님,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붙들어주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이겠죠.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좀 주신다고 믿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과 그의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고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이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것을 마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는 포커스가 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실인처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